오늘의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이거 좀 찾아봤더니 이게 한국말은 요건 전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보다 이건 낫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원어를 보면은 그 헤게모니 있죠? 헤게모니를 잡는다. 그 앞에 프로가 붙어서 먼저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헤게모니를 잡는 게 무슨 남을 뭐 누르고 뭐 자기가 이기고 뭐 이렇게 그런 쪽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헤게모니를 먼저 잡는 게 존경하는 걸 먼저 존경함으로써 잡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뭔 게 뭐든지 파지티브예요. 뭐를 이렇게 뭐 자꾸 그러는 것도 남을 높이고 세워주는데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인사도 먼저 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먼저 높이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형제 사랑으로 하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가 이게 사실은 원어는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우리 알잖아요. 필라델피아.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피아는 형제예요. 형제 사랑.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서로 우애하고는 이게 필러 뭐냐 스토르게 사랑이 네 가지가 있죠. 아가페 사랑. 그게 뭡니까? 에로스가 먼저 나오네. 그다음에 필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스토르게가 있어요. 스토르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높은 하나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그냥 우리 친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스토르게는 식구들끼리 자연적인 사랑하는 게 서로.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우애하는 거는 그 스토르게의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다 식구예요. 다 식구. 하나님 아버지 식구잖아요. 그런 식구의 사랑 중에서 특히 형제 사랑. 정말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맞아요, 이게. 근데 서로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청난 영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옵고 모든 말씀을 해주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건데 조금 실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룻기서 1장 8절에서 18절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8절 제가 8절 읽고 여러분 9절 이렇게 교독하게 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다 같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그래서 이게 참 룻기가 말이에요. 성경에 보통 다 남자 이름이죠. 남자 이름 아니면 지명입니다. 성경이. 근데 룻기는 여자 이름이에요. 성경에 여자 이름이 책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룻기하고 또 뭡니까? 에스더죠. 근데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죠. 룻은 모압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방 여자 이름이 책 제목이 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룻이 어떻게 했길래 그 이름이 책 제목이 됐을까? 우리 그거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오늘은 좀 슬프려고 그래. 마지막 설교 같아갖고. 또 뭐야 갑자기. 그래서 잠깐. 엘리멜렉이 이제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좀 이따 죽었죠? 그래갖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남았는데 그 아들 둘이서 결혼해갖고 오르바하고 룻이 며느리가 됐죠. 일단 10년 지나니까 말론과 기럯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도리어 다 죽고 여자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왜 그 세상을 보면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참 지저분하고 이렇게 악에 흥행하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찾으실 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정말 형편없고 악이 흥행하고 정말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일이 생기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뭐 하나님 계신가? 뭐 이런 사람이 그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게 그 헬라 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헬라 말에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니면 영어로 will of God 하면은 하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헬라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레고 하나는 텔레마예요. 그럼 불레는 뭐냐? 불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는 뜻입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겁니다. 이건. 근데 텔레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갖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텔레마인데. 근데 그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막 행복하게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그 선악과 따모제는 그 계명을 안 지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땅이 저주받고 완전히 죄가 땅에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질 못한 거예요. 인간이 배역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은 참 세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인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배역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처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세상에서 우리가 뭐 낙심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룻을 보자 이겁니다. 왜 룻을 봐야 되냐면 이 당시가 아예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뭡니까? 다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완전히 이건 정말 엉망인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암흑과 같은, 완전히 암흑과 같은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또 그 당시에 그 여자는 어땠냐? 요새는 뭐 여권 신장, 뭐, 남존여비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남존여비가 바뀌었는데, 그때는 여자가 완전히 이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는 그냥 남자의 그냥 소유예요, 소유. 그러니까 남자가 그냥 여러 가지 소도 말도 있고 그것 중에서 여자도 하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식경에도 보면 내 집에 내 이웃의 여자나 남종이나 여자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남자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뭐 권리도 없고 완전히 천시받고 정말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고 정말 비참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를 잘 대라. 왜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이 세 사람이나 과부가 돼버렸어요. 남편 없이. 그러니까 이 비참한 상황에 지금 8절,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8절부터 이렇게 쭉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암담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 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게 참 잘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전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는데 이제 두 며느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나오미는 그래도 참 착하니까 야 네가 진짜 나를 따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이게 과부에 지금 뭐 정말 아무것도 못 되는데 해줄 수 없고 내가 지금 옛날에 그 형제가 이렇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갖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다 죽었는데 지금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래도 그게 날 수도 없는데 난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그냥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로바는 뭐 저는 안 간다고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키스했다는 건 키스 앤 굿바이죠. 그래서 오로바는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끝까지 쫓았더라. 붙쫓았다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그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것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존경하거나 섬겨서 따른다. 좀 약해요. 영어가 나요. 영어는 cling to. 달라붙는다. 매달린다 막. 그러니까 룻은 그냥 매달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한테 매달렸다. 참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헤세드, 오늘 헤세드를 베풀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헤세드를 베풀라. 헤세드. 우리 안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헤세드. 헤세드가 뭔가? 헤세드는 정말 친절하고 또 선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인자하고 여러 좋은 거 다 있는 게 헤세드예요. 사랑도 포함되는데 사실 사랑하고는 조금 틀려요. 사랑은 사랑은 이렇게 좋아하는 게 사랑이죠. 아하브는 뭐 하나님 사랑, 심지어는 뭐 자기 가진 거 사랑하고 뭐 무슨 심지어는 우상 사랑이 이거는 좀 틀려요. 헬라어 뭐 아가페 이런 거랑 좀 틀려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사랑은 사랑인데 진짜 좀 불쌍히 여기는 사랑.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한 거죠. 근데 그 헤세드의 기본은 남의 입장에 서는 거죠. 남 생각을 해준 거예요. 남의 입장에 서는 거.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이익만 따지고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헤세드가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고 항상 자기 주장만 하고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다. 믿는 사람이면은 정말 남을 생각하고 남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러고 남의 형편에 맞추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크리스찬이지. 그냥 자기 주장만 옳다 그러고 내 생각, 내 이익만 딱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그 룻은 그걸 했다 이겁니다. 그럼 룻이 어떻게 그 이방인인데 그렇게 헤세드를 베풀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나오미 때문이구나. 나오미가 정말 남편 따라서 할 수 없이 모압으로 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나오미가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이 며느리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나오미를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 가운데 자기들에게 정말 보통 시어머님은 그냥 좀 시어머니 별로 안 좋잖아요. 시어머니. 근데 이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고 헤세드를 베푸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찬스인데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막 시어머니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오미의 그 사랑이구나.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사니까 사랑이 나온 거죠. 헤세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며느리들이 그냥 가라는 데도 안 가고 그냥 같이 가겠다 그러는 거 보면.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오미가 실수한 게 나오미는 정말 사랑으로 한 거예요. 너 나 따라와봐. 정말 비참하니까 너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라고 가라는 건데 그게 왜 실수냐?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너 가라 그러면 뭡니까? 모압의 신 그모스한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드바이스는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 세상 살 때 정말 남의 충돌을 정말 정신 차려서 들어야 돼요. 네? 정말 자랑 같아서 그렇지만 주일날 공부 해야지. 주일날도 공부해야지 대학교 붙지. 남들 공부하는데 안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박사학위 할 때 주일날 절대 공부 안 했습니다. 교회 가서 일하고 내일 시험 본다 그러도 안 하고 심지어는 프릴림이다 뭐 그런 시험 절대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께 바쳤죠. 내 친구는 주일날 학교 가면 조용하고 공부 잘 된다 이렇게 꼬시는데 사실 저는 그게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진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졌냐? 결국은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의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자기도 햇살을 베풀었는데 룻이는 한 가지 더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룻은 굳게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면 다 읽지는 말고 여기 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다 읽지 말고 제일 밑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뭡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의 그 믿음. 그것을 산 거고 그게 먼저예요. 우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7, 18절이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가 뭡니까? 내가 뼈를 묻겠다 이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 전통에는 식구들은 뭐야? 무덤을 같이 쓰죠.
어머니랑 같이 묻히겠다. 난 뭐 죽고 나서도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 그런 굳게 결심하는 걸 보니까 나오미가 저쪽 그냥 가라는 소리를 더 이상 안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굳게 결심하고 강권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게요. 오늘 우리 이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 큐티 본문이 루디아가 회심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회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하고 바울 보고 바울 일행이 우리 집에 와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랬겠죠. 아이, 신세질 수 없다 그랬더니 계속 굳게 강권을 예? 강권을 한 겁니다. 이게 굳게 결심이랑 통해요. 강권.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하고 그냥 강권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간 그런 기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체면도 세워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배울 거는 누가 좀 호의를 베풀면 일단 한번 사양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진짜면은 계속 강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사양한다고 해서 스탑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계속 강권을 해야 돼요. 내가 진심이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루시 강권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가 강권하니까 따라한 거 아니에요. 따라가서. 그 마찬가지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딴 거 준비했는데 그건 생략하고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드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게 왜 좋으냐면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 이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근데 그거는 원어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돼요. 침노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강하게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강권한 거죠. 강권하는 거에 그 헬라 원어도 똑같아요. 힘으로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진짜 내가 정말 굳은 결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나는 천국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강한 결심이 있고 들어가는 사람은 침노하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는 것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 빼앗는다기보다도 꼭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좀 유해지고 참 그냥 뭐 대충 뭐 편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야말로 열심히 있어야 돼요. 교회 일도 하는데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대충 하고 아니면 뭐 성경도 좀 대충 읽고 뭐든지 뭐 대충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그 뺏는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밀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점이죠. 물론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해서 그 감동으로 그 어떻게 장로님 기도가 딱 맞아요. 이 속에서 뜨거움 믿음에서 나오는 그 뜨거움 그것으로 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진짜 교회를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뭐 설거지를 뭘 하든지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지만 구원 얻은 삶은 그게 감격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값진 구원을 주신 게 감사해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도 사랑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거, 적극적으로 사는 거.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믿음 생활이 그냥 적당히 하고 대충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 뭐 할 거 뭐 있어. 이런 게 정말 오해 중에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 그 룻처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룻은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룻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 강권한 거를 제가 그 관련 구조를 찾아보니까 그 루디아가 이렇게 강권한 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고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랑 갔잖아요. 근데 엠마오 다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강권해갖고 모셨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단어에 강권했다.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아유, 지금 가시면, 밤에 이거 위험하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아니야, 그 강권한 거. 그 강권이 역사해갖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햇새들을 베푸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다, 뭐, 예수님 어디 계시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그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진짜 룻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다.